오늘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복음이 만들어낸 변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식인종 부락에 영국의 한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희생적인 헌신으로 식인종 마을이었던 그 부족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 마을 전체가 그리스도인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영국의 어떤 고고학자이며 인류학자인 학자가 이곳에 연구하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그 마을의 추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불신자였던 이 학자가 추장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추장님, 이건 마을을 둘러보니 너무너무 고고학적으로 소중한 가치를 지닌 마을인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이곳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고유의 문화를 다 말살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된 것이 참으로 애석하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마을의 추장이 대답하기를, 저기 저 높은 산이 보이십니까? 저 산이, 그 산에 있는 그 바위가 과거에는 적과 싸울 때 사람들을 잡아서 뼈를 갈아 우리의 신에게 제물을 드리던 제단이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커다란 나무가 보이시죠? 거기에서는 우리가 잡아온 포로들을 각을 뜨고 살을 떠서 우리 신에게 바치고 나머지를 우리가 나눠서 먹던 곳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오늘 저녁 밥상에 당신의 시체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인격적, 또 삶의 가치, 목적,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출신 전도자인 에바브로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고, 이 에바브라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의 감옥에 갇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의 교회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지금 이단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는 곳에는 이처럼 악한 원수 마귀가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말세를 사는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거짓 이단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사실을 잘 명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거짓과 진리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가짜 그리스도인이냐, 이 진짜와 가짜를 잘 분별해낼 줄 아는 것이 깨어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이나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골로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있는지,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변화와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깨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가져온 변화.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해서 크고 좋은 예배당을 짓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으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이단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또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변화된 또 끊임없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오늘 골로새 1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저다. 골로새 성도들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들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방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들에게 임했던 복음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의와 사랑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셨다. 죄를 짊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하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 뜻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와 민족들이 한 형제가 되는 변화인 것이죠. 서로 다른 사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서로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아버지, 한 형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복음을 통한 변화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절로 5절 말씀해 보시면 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 바울의 감사 기도의 내용은 복음을 들은 골로새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골로새 성도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세 가지 변화의 열매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곧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의 내용과도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것이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지식, 경험 이런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혹은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함과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의 변화. 이것이 복음을 통한 변화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겨나는 믿음이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구원과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의 변화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써 어떤 원수라도 이제 사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약한 죄이고 그런 사람이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심이에요. 그게 욕망이라고 해요. 이기심과 욕망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자기에게 충족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대로 되어주지 않으면 나에게 유익이 없다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면 더 이상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죄사함받고 깨끗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질 때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로 대하고 그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진실되게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복음의 주는 변화입니다. 세 번째 변화의 모습은 소망에 있네요. 소망이 달라졌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그러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준다, 하늘의 소망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런 차이겠죠.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못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던 사람들이 천국, 하늘, 즉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를 축적하고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래가 없어요. 영원한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한 곳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 소망은 곧 절망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영원한 곳에, 하늘의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절망하지 않지요.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방탕하고 방황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변화는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써 일어난 것이죠. 이들은 이방인이에요.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사랑의 개념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상과 헛된 신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이들을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로 나타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나요?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진정한 사랑의 개념을 이해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있나요? 두 번째 변화는 성숙함으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복음이 주는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나타나는 변화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성숙함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쓰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떠난 변화로 나타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드려지는 이 기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숙과 열매를 맺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성숙함의 열매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 첫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을 사모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장을 추구하는, 이것이 복음이 주는 변화입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는 나의 뜻, 나의 필요, 나의 만족, 나의 성공, 나의 유익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 갈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죠.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따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이것은 무슨 의무적으로 아니면 무슨 종교적인 관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힘쓴 사람이 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한 변화된 모습이에요. 두 번째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가는 거죠. 이것이 복음을 통한 변화인데요.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는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성장이에요. 영적 성장.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뜻을 알아갈수록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에 초점을 두고 살게 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게 성장입니다. 이런 성숙한 모습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 습관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던 일들,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교만하고 악한 모습들, 나쁜 습관들을 과감하게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게 되죠. 선한 것이란 무엇이뇨? 선한 열매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선인데 선이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또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선이란 무엇이냐? 그 일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선이에요. 그리고 인자를 사랑한다.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긍휼과 자비로 대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리고 겸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선이에요.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욕망을 쫓아 살던 과거의 우리 잘못된 모습들, 그 옛사람의 모습을 단번에 끊어낸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필요해요. 경건의 훈련.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 묵상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거든요. 예배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사람을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훈련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어요. 학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지식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공부 안 하는데 무슨 성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이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야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열매를 맺는 이런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데요. 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 보세요. 그 영광의 힘을 따라 그랬습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 경건에 이르는 이 훈련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그것은 오래 못 가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결코 지속될 수 없어요. 작심삼일이 얼마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영광의 힘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더 나아가서 이 영적 성장에는요. 많은 시련과 고통의 시간들을 잘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죠. 견딤과 오래 참음. 이것이 영적 성장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죠. 인내와 오래 참음이 없이는 열매도 없습니다. 성장은 없어요. 경건의 훈련,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일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다 중단하기도 하고 마는데요. 끝까지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어려움을 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인내와 이 오래 참음이 중요한데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랬는데요. 궁극적으로 왜 그런 어려움과 또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삶의 여정에서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하는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열매, 영적 성장,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선한 열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라는 것인데요. 1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복음을 통한 변화. 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이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빛 가운데 살아간다. 그 이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영원한 삶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상태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빛 가운데 살게 됐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의로운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이란 무엇이냐? 너의 착한 행실이다. 착한 행실, 그것이 의인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빛으로 나오고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처럼 가치고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사망에 떨어져 죽을 사람을 생명으로 구원하는 일처럼 소중한 일은 없어요. 그리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의 약속들을 이 땅에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되는 겁니다.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또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축복의 약속들,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가치 있는 것임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한 이러한 변화가 혹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변화와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교인은 될 수 있어요. 종교인은 될 수 있으나 참된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오늘날 말세가 될수록 이렇게 겉모양만 가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이단에게 속고 거짓에 속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복음을 통한 분명한 변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유혹이 다가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콜로새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말세를 향해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가 될수록 가짜가 거짓이 판을 친다는 것인데요. 오늘 많은 이런 미혹과 유혹이 또 혼란이 오늘날 교회와 또 성도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또 그리스도를 섬기는 또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구체적인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끊임없이 성숙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구원의 빛을 얻게 도와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